신약성경 2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같이 읽죠.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몰랐어요. 즉 예수님의 초기 사역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혹은 너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너희들이 어떠한 언행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안수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렸어요. 은사 받은 것을 어떤 자기의 과시나 누군가에게 정복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증거와 확신, 그리고 예언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말씀으로 진단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재해석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언자적인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이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어김없이 회당에 가서 3개월 정도,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략된 내용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에 바울이 만났던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구를 만났을까요? 과거에 만났던, 다들 꿀벌머리가 되겠어요. 누구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소에 머물렀잖아요. 바울과 헤어졌어요. 어떠한 동기인지는 모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생략됐지만 우리는 이 생략된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부부와 바울의 만남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되돌아올 때까지 에베소라는 그 낯선 지역에서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왔던 그들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어떤 생활의 터전이 있거나 어떤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에베소에 머물렀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이 당시에 무슨 어떠한 전화기가 있었겠어요? 소식통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하건대 바울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활하는 그 어떠한 생활의 공간에 같이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같이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어떠한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것이, 그동안 있었던 일, 바울이 경험했던 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의 믿음의 대화들 오고 가는 속에 서로에게 위로가 있었을 것이고 또 격려가 있었을 것이고 은혜의 공감이 있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한 어떠한 끈끈한 떨어졌지만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은혜의 시간, 가슴 벅찬 시간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과 그들의 삶의 나눔과 사역의 나눔은 그들에게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과 어떠한 모임이 이런 만남과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예배는 오늘 수예배 끝나고 모이는 구역이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또 주일 이후에 지냈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끄심과 혹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소중한 어떠한 삶의 어떠한 나눔 통해서 서로에게 어떠한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만남이 서로가 사모하는 만남, 보고 싶은 만남, 더 함께 하고 싶은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린 공동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임 가운데는 그런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어떤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또 상대방을 누군가를 향하여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이 만남 본문에 생략됐지만 아마 이 귀한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김없이 복음에 대한 정반대의 어떤 결과를 보게 돼요. 9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예요. 석 달 동안 끊임없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반대로 그 말씀을 듣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마음이 굳어버렸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무리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모욕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끊임없이 마음이 굳어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방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것, 이 모든 단어가 동일하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비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요. 복음을 석 달 동안 바울이 내내 전하는데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혹은 성경의 표현을 빗대어 말하면 옥토밭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불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굳었느냐, 굳지 않았느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바울이 3개월 내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예배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기도의 감사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 사로잡혀서 수많은 생각의 잡초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욕심과 어떤 개인적인 그 모든 것들의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분주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곤욕이에요. 곤욕. 찬양을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형식적이 돼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이 나오게 돼요. 오늘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도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니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니 당연히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결국에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시작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그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석 달 동안 얼마나 많이 타이르고 권면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불같은 성령의 외침이 있어도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경계선을 그어서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어떤 학자는 이 시간적으로 보면 2년이 훨씬 넘은 약 3년 정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티란노스 혹은 두란노라는 이 사람의 어떠한 개인적인 소유의 서원이라고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의 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 서원에서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가르침이 있었고 그 장소를 활용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그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냐면 당시 아주 무더운 날씨 속에 그 시간에 일을 멈추고 식사를 한 후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시에스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전에 일찍 일을 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는 어떡합니까? 식사를 하고 오침을 하거나 좀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는 이 시에스타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멈춰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대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한 3, 4시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이 낮잠을 즐기는 시간, 무더운 날씨를 피해서 그 쉬는 시간에 바울과 따로 구분지어서 따로 구별된 그 사람들이 날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바울 역시 오전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아마 했을 거예요. 노고와 더위를 참으면서 그 무더운 날씨 속에 쉬어야 될 시간에 자기 자신을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전심전력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그 시간에 쉬어야 될 많은 노동자들이 그 시간에 나와 그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은 단순한 구별이 아니라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사고와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두란노 소원에 갔을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생활 어떠한 방식과 사고는 무더운 날씨에는 잠을 자야 돼, 쉬어야 돼, 나의 어떤 육체적인 안식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사고 방식이 있었지만, 두란노 소원에 공부하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사고의 방식,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 어떠한 즐거움과 안식의 시간을 포기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저는 제가 설교 제목을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배웠어요.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 정도로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들의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무덥고 피곤하고 그 쉬어야 될 피곤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과 포기와 그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적으로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은혜 받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과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어떠한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지친 그 시간 얼마든지 쉴 수 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인생에 어떤 무거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기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치료받기 위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하여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떠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서까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 잠을 포기했어요. 이분은 편안한 삶을 포기했어요. 변화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좀 죄송하지만 편안한 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어떠한 여행, 어떠한 즐거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중요하고 우리의 손자들도 중요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중요하고 약속된 여행도 중요하고 약속된 어떤 만남도 중요하고, 저는 이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 낮잠을 포기하면서 그 자리에 2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들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멈추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는 것이, 9절과 너무 상반되죠. 9절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날마다 모였을 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날마다 주님 곁에 나아갔을 때에 결국에는 그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멈추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가슴판에 심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엄청난 말씀의 노력과 모이게 힘썼을 때에 11절과 12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 병든 자가 나가고 악기가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기를, 모이기에 힘쓰기를,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절하고 심지어 비방하면서 부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따로 구별되어서 정해진 시간 그들의 잠을 포기하고 그들의 쉼을 포기하고 그들의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편안한 쉼을 포기하고 또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